오늘은 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나누면서 로마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함을 받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변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삶을 사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참 로마서는 좋은 것이 사람들이 목사님 나 변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이 복음에 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말할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제가 목회하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남녀노소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그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을 들어가면서 참 바울은 기가 막힌 불신앙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러면 참 은혜가 많이 사모하니까는 나도 죄를 많이 져야 되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은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로마서는 지금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세 단어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해방이 된다. 이게 과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죄의 실천에 대해서 해방을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참 복음 안에서는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해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다 믿는 게 이것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안 했을 걸,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걸, 내가 그 짓을 안 했을 걸.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은 칭의라는 거는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하고 그 죄는 그냥 죄인가 보다 하지만은 죄가 얼만큼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자체가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지난주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줬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고 이렇게 유명한 곳을 가보면,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남미도 가보면 다 그냥 가볼 만한 데 가보면 성들이 있는데 성들이 다 총구멍이 있는 것처럼, 총구멍이 있다 하면 그동안 사람은 싸만 되는 게, 전쟁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지금도 전쟁 우크라이나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사람의 본질이, 싸움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원죄라고 말하죠.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끊어야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갖고 있는 죄성의 본성에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언적인 진리, 이것이 prepositional truth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게 대해서 내가 그냥 what about me, my Christian life, 거기에 중간에 쓸 거는 what God says about me.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선언적인 진리예요. 두 번째로 경험적인 진리, experimental truth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이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면 when I begin to live the way that God sees me,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그 보는 관점에서 내가 살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것은 경험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리는 우리가 몰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고 우울해서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냐요? 해는 떠요. 나와 감정과 상관이 없이 내일 아침에 해는 뜨는 것처럼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진리는 항상 거기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적인 진리와 경험적인 진리 가운데서 이거를 모르면서 그냥 교회 나갔어, 그냥 나는 그냥 설교도 들었어, 그리고 세례 받았어,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positional truth, 선언적인 진리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의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을 하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죠. 미국에서 보면 이제 노예가 이제 미국 땅에 없을 것이라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거를 그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 of Declaration이라고 해갖고 모든 이 나라에 노예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예가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묶임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을 못할, 세상의 경험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다는 것을 어떻게 삶에 경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첫 번째는 나는 알아야 한다. 나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야 된다. 둘째는 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나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0절 말씀에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알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 no, no. 스페니쉬로 말하면 de ninguna manera. 이것은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길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의 삶에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결정하고 아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 난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내 정체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는다는 그 순간서부터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권세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선언적인 진리라고 그랬죠. 선언적인 진리인 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옛것은 지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지, 앞으로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고요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음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그 말이 앞으로 그렇게 말할 겁니까? 지금 말했습니까? 지금 말한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선언적인 진리는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죄가 있지만,
죄 때문에 죄가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거하게 됐습니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연합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 그분과 연합해 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연합된 사람을 몇 번 나오나 보세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3절을 보면서 1, 2, 3, 4, 5절을 보면서 5번이나 연합된 사람, 연합된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이 in Christ라고 말하는데 이 in Christ가 성경에 보면은 12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 연합됐다는 것을 in Christ라고 말할 때는 그게 3가지가 포함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 주에 편의점에 갔는데 그 드링크를 샀는데 2+1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건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3예요. 하나 사면요 3개 얻어요. 그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in Christ 내 안에 있으면요 3가지가 얻어져요.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2번째는 우리는 그와 함께 묻었다, 묻혔다. 3번째는 그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 3가지를 기억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1+3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에 함께 묻혔다, 그리고 3번째는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프티즘, 이것은 세례라는 것을, 세례보다도 더 정확한 말은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은 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이 물에서 나올 때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나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한 사람은 떳떳해요. 그리고 근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내가 연합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와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저는 본래 침례교회 목사예요. 안수를 침례교회에서 받는데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근데 이 침례교회는 이 침례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물에 집어넣고,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꼭 침례를 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내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물에 집어넣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게 실수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갖고 누가 나한테 말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 기도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을 뻔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미에서 오셨는데 그 진짜 죽을 뻔했던 건데, 근데 그분의 항상 기도하는 것이 딱 항상
나는 인생에 죽을 때 참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기도가 일평생 기도했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했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얼굴에 해같이 빛난 거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진 그쪽으로 갔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더래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죄의 종의 종로를 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죄가 종로로 타지 않기를 바라면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암 환자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 암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목사님 저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암 치료 받으면 나중에 한 달 있으면 다 머리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참 얼굴도 새까매지고 다 그래요. 근데 기도한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면 또 다시 나중에 한 몇 개월 보면 아주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세포가 죽은 것처럼, 한번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죽으면은 그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딴 거와 같이, 암 환자는 이거를 한 균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 생명이 살려야 되는데 다른 거가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상처받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덜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상처 받지 않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한번 연세대 장례식장에 가서 목회자들 60몇 명이 가갖고 관 앞에 대고서 무슨 상처를 주냐 하고서 한번 상처를 다 줘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있었던 일은 뭐냐, 목회자들이 한 번씩 관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으면 밖에 것들이 뭐 안 들려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힘이 없어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려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골로새 3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무서울 거 없다 그래요. 제가 네오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죠. 진짜 사업자가 되려면 3번은 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돈의 억울함도 알고, 그리고 돈의 세력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을 알려면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내 성깔이 이런데 뭐 어떡하오? No,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지만은 다 부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을 압니다. 죽어봐야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합니다. 승리를 보장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느낄 수 있는 행함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했다는, 여러분의 삶에 트로피 하나씩 집안에 다 믿음의 트로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세력이, 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계속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것을 승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를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한 것을 동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가 그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언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하면은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제하면서 죽었고 선택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택은 나에 있다. 네. 이것을 사람들은 그걸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행하기를 바꾸려면은 이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것은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짠지 맛을 보라는 거 있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남미에서도 굉장히 말하는 말은 인생의 맛은 누가 맛을 내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맛을 내가 맛을 내고 있냐고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맛은 누가 내고 있죠? 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참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삶들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맛은 누가 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맛을 돈이 내고 있느냐, 명예가 내고 있느냐, 술이 내고 있느냐, 음식이 내고 있느냐, 무엇을 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맛은
내 생각, 내 맛은 하나님께서 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pretending. pretending이란 뭐냐면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갖고 그런 척하지 마시고 말씀 갖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척하지 마.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그런 척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좀 확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니까는 이미 이거는 과거를 말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못 박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갖다 놓고 못을 가져다 망치를 갖다가 손을 갖다 대고 못을 여기다 받아요. 딱 박아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빼갖고 또 다시 이쪽으로 박아야 되나요? 아니죠. 저가 남미에 있을 때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세마나 산타라고 해서 사람들은 죄를 뿌리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냥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못을 박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죽었다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저항하라, resist라고 말하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를 타지 못하게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죄성의 죄의 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너무나 교모하게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을 뺏어가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뺏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끔 굉장히 치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요. 처음서부터 방해해요. 비행기값이 비싸지고요, 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엉뚱한 일들이 많이 나는데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한다 가갖고 누구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자 그러고서 찾아간다 그러면요, 누가 와서 뒤에 와서 차를 딱 받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까? 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험이 사단의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방해한다는 것을 못 느끼면요, 여러분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크게 주의 종들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들이 훨씬 더 커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이쁜 여자가 저한테 와갖고 저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노천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움직이기 전에 시험도 들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이상한 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요, 여러분 주저앉아요. 알고 사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soul tie, 여러분의 혼을 잡고 있는 끈을 묶여줘요. 그래서 이건 너희들에게 이 죄가 너희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일부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유혹들이 있으며 시험들이 있으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와 함께 내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너 사단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군대같이 말해요. 가라 오라 하라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모르는데, 여러분 골방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교를 나가겠다고 기도 한번 해보시고, 전도하겠다고 그래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항상 다가오는 게 사단의 음성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말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알면은,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알면은,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알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은, 사단이 다가와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너 뭐야? 당신 누구시죠?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대부분 사람 당신 누구시죠? 그래요. 근데 너 뭐야? 따라합니다. 너 뭐야? 네. 이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왜냐하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라. 그래서 렌데라고 하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해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배하는 못할 때 여러분의 율법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드려라는 거예요. Service, give it to God. 이게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 하면 우리가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한번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일평생 받기만 해요. 주는 사람은 또 일평생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죠. 이제 추석이 올 텐데, 추석에 어떤 집은, 어떤 데는 저쪽에 내가 아는 집은 이제 장군들이 사는 사람은 굴비가 썩어져 넘어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요. 너무나 비싸갖고. 그런 세상에서 하지만은 드리고 받는 기쁨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요,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노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 뭐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입을 드리세요. 손을 드리세요. 발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실 것일 거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질문의 답이 지금까지 답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답이에요. 바울의 답이.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는 이제 알았고 내가 믿고 그리고 행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행동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삶, 내가 드리는 정성,
내가 드리는 헌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행과 사실과 행함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신앙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서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했으니 하나님,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변화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